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4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순환을 받고 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한 번 예언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번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시편, 이사야 이 모든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영수증을 이렇게 다 받잖아요. 당신이 죄 없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은 내 죄가 이제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하는 그 영수증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늘 보면서 이제는 나는 죄하고는 관계없다. 죄하고는 상관없다. 죄가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 그 뒤에 벌이 따르고 또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마귀가 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죄가 다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진하면서 떳떳하게 의롭게 그렇게 늘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는데 그 주제,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높은 자리, 권력이죠, 권력. 높은 자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적습니다. 예수님과 나이 차는 보통 한 7살 정도로 이렇게 차이 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을 적은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자, 이 요한은 순교의 현장에 가서도 순교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독약을 마시면 죽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독약을 마셔도 죽지를 않아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불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도 요한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지를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전성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뭐 하나 구할 테니까 이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 자,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줄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이렇게 우편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높은 자리, 좌우정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제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어떤 영적인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갈망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장 가까운 측근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세상 왕에 대한 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뭐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자꾸 이 동문서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 영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동문서답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이 나오고 세례가 나옵니다. 이 잔과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환난, 핍박, 박해, 이런 걸 너희들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은 평생을 우리가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뭐가 문제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고생되더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잔하고 세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핍박, 환난, 어려움,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이런 걸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면은 뭐냐? 좌우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 자, 높은 자리는 그냥 이렇게 네 한 자리 해라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는 주님과 함께 고생한 사람한테 높은 자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높은 자리는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죽을 고생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 그 자식들, 조선 개국 성공했기 때문에 너는 개국 공신이다. 너는 1등 공신이다. 너는 2등 공신이다. 3등 공신이다. 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건국했기 때문에, 이게 뭐 혁명이든지 쿠데타든지 목숨을 걸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자리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생했다 그러면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는 것이지, 고생 하나 안 하고 물 하나 안 묻히고 내가 높은 자리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겠다,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높은 자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받는다. 자, 지금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예수님 왕이 되면은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느냐? 정말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면은 나와 함께 고생을 해야 되는, 고생. 우리가 천국에 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뭐냐면은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개국 공신의 상급이 다르고, 1등 공신의 상급이 다르고, 2등 공신의 상급이 다르고, 1등 공신, 개국 공신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 그 고생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이게 공평하잖아요. 주님 위해서 하나도 고생 안 해놔 놓고 천국 가가지고 떡어들 먹을 생각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는 고생한 사람한테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 고생한다마는, 그러나 고생한다마는 좌우편 자리를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가지고 이 학교에서 제일 고민이 체육대회, 남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체육대회 이거 행사 뭐 하려고 하면 애를 먹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말로 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때는 6명이 땅 총소리와 함께 막 달리게 했습니다. 달리게 쭉 하면은 100m 달리면 그 끝자락에 흰 붕대, 거기 마지막 결승점에 그 선생님이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1등, 2등, 3등, 4등 막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뭐냐? 네가 고생했구나, 너는 고생 덜 했구나, 너는 뭐냐 하다가 말았구나. 하나님 다 아시고 1등, 2등, 3등, 4등
하나님께서 다 점수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어진 일에 우리는 충성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한 3등쯤 된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이 갈등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갈등.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후대가 다들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 갈등이 많아요.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고, 부부끼리 갈등도 있고, 가족끼리 갈등도 있고, 갈등이 많아요. 갈등.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세미나예요. 이거는 성경, 그 다음에 심리, 환경이 복합적으로 쭉 다루는데, 그 세미나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황혜국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였는데, 목사님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보기보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 말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참 말이 쉽게 목회지,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한 10명, 5명 앉혀놔놓고 힘들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삐지면 또 나가면서 또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가가지고 밥 사주면서 또 달게 또 데리고 오면 또 삐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티 나가 그럼 또 나가가지고 또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 사람 비 맞춰주고 저 사람 비 맞춰주고, 애 먹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제발 댓글 걸지 마시고 좀 기도는 하지 마시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 목사님 잘하십니다. 말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죠, 잘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수만 명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님은 5명 앉혀놔가지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헉대가지고 맨날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주여 하는데 또 응답도 없고, 주여 교회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한 사람 또 나가보는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또 병원에 또 요양원에 있다 그러고 또 환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빠질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져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수만 명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되었으면 앉혀놔놓고 목회하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5명 가운데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 같은 사람이, 히틀러가 다른 민족은 고사하고 유대인들만 600만 명 죽였어요. 유대인들만. 나머지 폴란드, 소련, 그 동유럽에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사람들 빼고 유대인들만 600만 명 죽였어요. 이 가운데 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놓고 울며 그 마음 졸여가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변화시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좀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600만 명을 죽였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은혜 받게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600만 명을 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다 생각하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라 다 종합 검토해가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판단해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목사님들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께, 등수 매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이 높은 자리,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잔을 마시고 세를 받는다, 고난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너희들보다 더 수고하고 고난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 놔놓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왈가왈부 주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높은 자리를 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내가 땀 흘리고 충성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막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 걸 가만 듣고 보니까 다른 제자가 듣고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높은 자리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자리를 꽉 꿰차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다 앉혀놔 놓고 교훈을 하십니다. 자리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왕이나 그리고 높은 권세 가진 자들, 세도가들 다 보면은 말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잖아요.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고.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의 빽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그 어떤 나라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가 최고입니다.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뭐 죄를 지어도 뭐 감옥에 들어가기를 하나, 무슨 뭐 거짓말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기를 하나. KTX 공짜로 타지요, 뭐 비행기 공짜로 타죠, 뭐 배 공짜로 무료로 다 타죠. 공항에 가더라도 귀빈실 그걸로 늘 들어가죠. 뭐 귀빈 전용 주차장 들어가죠.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외 시차 무료로 다 들어가죠. 나머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장군, 대령에서 장군만 딱 되더라도 이 특혜가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이 장군에 비해서 국회의원의 특혜는 이거는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 보면 부러워요. 이렇게 안 부럽습니까? 전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래 될 수 있을까? 저래 하니까 길을 쓰고 하여튼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은 탄핵이라도 시키지만 국회의원은 탄핵도 못 시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더 나아요. 오늘부터 또 기도해야 되겠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직권자들, 권세자들, 자,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다 어디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거기에 영원한 높은 자리,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국회의원 부럽지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자, 그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 그 다음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뜸,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다 대장 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다 대장 되고 싶어요. 대장이 안 되면은 막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막 억지를 부리고 막 그래 하더라도 막 대장 되고 싶어하고. 경상도는 요게 좀 심해요. 여기 경상도 요게 좀 심합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은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 옛날 성경에는 장망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거기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사람 그러면은 좀 감이 안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많이 하시고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표현을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자주는 섬겨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TV 프로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뭉쳐야 찬다. 한 번씩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면은 그 당시 때 그 첼시의 지소연, 여자 지소연 선수를 이제 픽업해 가지고 같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기를 뛰는데 이 뭉쳐야 찬다 팀들하고 그 속에 이제 지소연 선수하고 이 하는데 지소연 선수는 잘 떠요. 아마 프로 선수고 또 이 해외 팔아서 확실히 여자지만 잘 뜁니다. 잘 뛰는데 상대편 선수가 더 잘 뛰어요. 그래서 상대편 선수한테 1대0으로 졌는 거예요. 10분 휴식을 딱 하는데 그 지소연 선수 하는 말을 제가 딱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줘야 할 텐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후반전이 딱 되었습니다. 공을 지소연 선수가 딱 몰고 자기가 바로 슛을 딱 때리면은 바로 골인이 돼요. 그런 위치인데도 자기가 때리지 않고 누구 주느냐? 뒤따라오는 사람 옆에 있는 같은 동료한테 딱 패스해줘가지고 당신이 넣으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섬기는 것이 과연 뭘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약함, 부족함을 도와주는 거.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 것이 허드렛 일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약함,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 지금 1대0으로 져가지고 위축이 됐어요. 뭉쳐야 찬다 그 팀들이, 안정환 팀들이 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말로도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을 딱 몰고 바로 슛 때리면 되는데 옆으로 딱 패스해가지고 딱 골인을 넣도록 해주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김이다. 예수님은 뭐냐? 섬기는 자, 그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 예수님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좀 대접받아야죠. 그렇지만 예수님 나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 대신 죽는 거예요. 남 대신. 나는 남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왔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주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제 원래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높은 자리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고생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고생해야 된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생해야 된다. 그럼 그 고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섬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긴다고 할 때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안 상합니까? 예?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상합니다. 딴 게 고생이 아니라 그게 마음 고생이 고생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다 상급으로 연결되어진다. 남을 좀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또 부서를 또 위원을 기관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마음 고생하는 거, 이거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마음 고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도 크고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고생하고, 이 섬기는 사람이 곧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종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